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켄 블랜차드의 예수처럼 리드하라, 예수처럼 리드하라 마지막 5편입니다. 예수 같은 리더는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한다. 예수 같은 리더는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한다. 마태해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책을 읽고 적용한다고 해서 예수 같은 리더가 갑자기 되지 않는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따르는 대상이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같은 리더가 되라.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당신 삶의 리더를 그들에게 소개하라.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라. 남에게서 보고 싶은 변화를 자신부터 이루라. 예수 같은 리더의 삶은 크고 작은 결정에서 매 순간 표가 난다. 사람들이 알아채고 그 경위를 물을 수 있다. 그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리더의 개인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 같은 리더의 다음 단계, 예수 같은 리더의 다음 단계,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서 25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아직 공사 중이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 다 완전하지 못하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뿐이다. 이 지속적인 변화가 예수 같은 리더의 핵심이다. 예수 같은 리더는 변화의 리더이다.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본을 보이고 변화에 반응하고 변화를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기본 요소이다. 변화의 리더로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는 뜻하신 변화를 이룰 수단과 모범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다. 그분의 리더 역할 중에는 십자가 대속같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예수의 죽음과 섬김은 위대한 리더십의 정의를 권력과 지위와 명성의 자리에서 겸손한 사랑의 종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예수가 주도하신 변화는 적당한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다.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그 변화는 사랑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으신 결과였다. 예수가 명하신 것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이 변화를 자기 세대에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다. 당신이 이루려는 변화가 무엇이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신과 타인과 기관에게 미칠 변화의 역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라.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라. 마태해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훌륭한 리더십은 전인적인 직무이다. 당신은 섬기려는가, 섬김을 받으려는가 라는 질문은 마음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 마음을 보강해 주는 것이 존재 습관이다. 일단 마음이 바르게 되면 예수 같은 리더의 여정은 머리로 향한다. 예수를 닮은 리더십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손으로 행위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리더로서 이 같은 행위 습관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변화의 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며 변화에는 수위와 저항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속적인 변화의 리더가 되려면 변화의 네 가지 수위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 네 가지는 지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문화적 규범과 기대의 변화 등이다. 첫째, 지식의 변화다. 지식의 변화는 가장 쉽다. 내용을 읽거나 듣기만 하면 된다. 지식이 단순한 정보 이상이 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는 설득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개인이나 단체의 지식 기반을 바꾸려면 반복, 또 반복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수는 동일한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반복하심으로 청중을 이해시키고 필요를 세우셨다. 일부러 질문을 유도하여 명확한 지식을 전달하셨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둘째가 태도의 변화다. 태도는 지식에 감정이 실린 상태이므로 지식보다 변화되기가 어렵다. 태도란 자신이 아는 바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강한 느낌이다. 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이 옳고도 중요함을 확신시켜야 한다. 리더가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권리를 얻어내야 한다.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듣게 마련이고 그 신뢰가 지속하면 필시 당신에게 합류할 것이다. 셋째는 행동의 변화다. 행동의 변화는 지식과 태도의 변화 이상으로 만만치 않다. 대다수의 흡연자는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금연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담배를 끊기 어려운 것은 흡연 습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지식과 태도의 변화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유용하려면 마땅히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모든 결심은 그 선한 의도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의 문제다. 변화의 리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습성을 길러줄 행동을 알아내서 그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의 바른 행동을 포착해서 진전을 칭찬해 주어야 한다. 넷째는 문화적 규범과 기대의 변화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점이 저마다 다르기에 가장 힘든 영역이다. 특히 공동체의 영속적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변화의 탄력이 붙어 문화를 바꿔놓을 정도가 되려면 공동체의 더 높은 목적에 가담해 협력하려는 갈망을 모든 구성원이 기본으로 공유해야 한다. 아프리카 가나의 한 부족이 섬김의 문화로 바뀐 적이 있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의 리더십 모본을 따라 부족원들의 발을 씻어주는 충격적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최고 추장이 부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의 극단적인 반문화의 행위는 오직 예수의 감화로만 가능하다. 관습상 가나인은 자기네 최고 추장이 믿는 대로 믿는다. 모든 변화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가치 있는 여정임에 틀림없다. 변화를 좋아하는 자는 기저귀가 젖은 아기뿐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1. 어색하게 느껴진다. 변화에는 불편이 따른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2.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왜 하필 나인가? 라고 억울해한다. 누구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포기해야 할 부분에 집중한다. 변화가 손해라고 반응한다. 바람직한 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 4. 변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화의 강도와 속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5. 자원을 염려한다. 공동의 가용 자원에 눈뜨게 할 필요가 있다. 6. 준비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변화의 가치를 서서히 확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7. 변화의 부담이 거치면 옛 행동으로 돌아가려 한다. 리더는 꾸준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리더의 의지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영속적 변화로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리더는 그들에게 열정적인 목적의식, 미래에 대한 필수 비전, 그리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할 꾸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자아 중독자 모임, 하나님만을 높이는 첫걸음. 자아 중독자 모임, 하나님만을 높이는 첫걸음.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훌륭한 리더십이란 마음에서 시작되는 전인적인 직무다. 섬기는 리더는 날마다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악마와 상대하게 된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아야말로 모든 중독 중에서 최악이다. 교만과 두려움은 온갖 중독의 배후 원인이기 때문이다. 교만은 대개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과 자기 회의를 숨기려는 과잉 반응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돕는 것이 바로 자아 중독자 모임, 자아 중독자 모임이다. 그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비슷한 형태다.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저는 자아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교만과 두려움의 자아 중독 현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솔직한 고백에 박수를 치며 격려한다. 이렇게 저마다 교만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승리와 패배를 나누다 보면 서로서로 그룹의 격려를 받고 그 못된 질병을 치유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 같은 리더 되기 프로그램은 그 첫 단계가 바로 자신의 자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리더십의 소명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라.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며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남을 이끌 수 있게 된다. 사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참 리더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12단계 프로그램을 응용한 자아 중독자 모임의 목적은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를 세우려면 서로 친밀해지고 약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12단계, 12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나는 내 자아의 필요와 세상적 성공 욕구에 떠밀려 리더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입은 적이 많음을 인정한다. 그동안 내 리더십은 예수가 모범을 보이신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었다. 2. 이제 나는 하나님이 리더로서의 내 동기와 생각과 행동을 예수가 모범을 보이신 섬기는 리더십으로 변화하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는다. 3. 나는 리더로서의 내 노력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의 제자이자 그분이 모범을 보이신 섬기는 리더가 되기로 결단했다. 자아 문제를 극복하는 여정은 이 첫 3단계로 시작된다. 즉 당신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를 퇴치하실 수 있음을 깨달으며 그리하여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께 맡긴다. 4. 나는 예수 같은 리더에게 합당하지 못한 동기와 생각과 행동을 파악하고자 담대히 내 리더십을 심층 점검했다. 5. 나는 내 동기와 생각과 행동이 예수 같은 리더에게 합당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과 자신과 적어도 한 명의 타인에게 인정했다. 이 2단계에서 당신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결점을 인정한다. 한 해 동안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단 몇 분이라도 지독히 솔직해지는 것이 낫다. 6. 나는 예수 같은 리더가 되지 못하게 막는 내 성격 결함을 하나님이 모두 제하실 수 있도록 각오가 되어 있다. 7. 나는 하나님이 내 결점을 제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인정과 권력과 탐욕과 두려움 등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한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비행기의 부조종사가 아니라 수속 조종사이심을 깨우친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셔야만
당신은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악마를 이겨낼 수 있다. 8. 나는 자아에 지배당하는 내 리더십에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기꺼이 모두에게 변상할 마음이 있다. 9. 나는 상대나 제3자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위의 사람들에게 변상했다. 10. 나는 리더로서의 내 역할과 관련해 계속 꾸준히 자신을 점검하며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즉각 구체적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한 당신은 이제 자신이 피해를 줬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덕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화된다. 이는 지속적인 감시 과정이며 평생 날마다 해야 할 일이다. 다행히 당신은 결코 이 길을 홀로 갈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마실 때 계속 떠봅시다 라고 말하듯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된다. 11. 나는 고독과 기도와 성경 공부와 및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훈련에 힘써 내 리더십을 예수가 보이신 모범에 일치시키고 리더의 직무상 접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리더가 될 방도를 늘 모색한다. 12. 나는 예수 같은 리더가 되라는 메시지를 내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로 헌신한다. 마지막 두 단계에서 존재 습관과 행위 습관, 존재 습관과 행위 습관이 하나로 합쳐진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당신이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수는 가장 큰 두 계명을 명시하실 때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하셨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을 이행하는 최선의 길은 자아 중독자 모임의 12단계를 당신 삶의 길잡이로 삼는 것이다.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는 1단계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12단계를 모두 마쳐야 한다. 자신에게 중독을 극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라. 이 사명에 진지하게 임할수록 당신이 점점 더 예수 같은 리더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짐을 명심하라. 예수를 닮은 리더십은 종착지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여정이다. 길을 떠나는 모든 충실한 나그네와 같이 당신도 필요한 짐을 잘 챙겨야 한다. 예수 같은 리더십의 점검표는 다음과 같다. 당신 개인의 사명 선언문 12살짜리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에 한 당신의 정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개입하심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순위가 매겨진 일련의 운영 가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정할 때 기준이 된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들, 올바른 방향을 고수하게 해준다. 승리와 도전과 배운 교훈을 기록할 일기장, 기억해 두었다가 남에게 전수하기에 좋다. 검증된 일상생활 지침, 하나님의 도움으로 존재 습관을 실천하려는 헌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함, 고독을 경험함, 기도를 실천함,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위 습관을 실천하려는 헌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표현함, 은혜, 용서, 격려, 공동체, 외우던 긴급 성경 구절,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필요하다. 일련의 재조정 도구, 당신을 계속 바른 길로 가게 해준다. 이상으로 켄 블랜차드 외에 두 사람이 함께 공조한 예수처럼 리드하라, 예수처럼 리드하라의 리뷰를 마칩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을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입니다. 켄 블랜차드는 제가 1980년대 미국 유학 시절 리더십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을 때 자주 접하던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 학자입니다. 그는 상황적 리더십, 이른바 시츄에이셔널 리더십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자로서뿐 아니라 대중적인 집필가 및 강연가로서 우리나라 독자에게도 익숙한 분이죠.
수백만 부가 팔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1분 경영 관리자 등은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그가 2000년대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작한 예수 리더십, 즉 Lead Like Jesus Ministry, Lead Like Jesus Ministry는 교계뿐 아니라 많은 세상 기관의 리더들에게 성경적 섬기는 리더십의 리딩 엣지가 최첨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의 리더십을 4가지 신념으로 출발하는데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1. 누구나 리더가 된다. 2. 예수는 최고의 리더다. 3. 예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4. 리더십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전제를 가지고 저자는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즉 예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어의 H로 시작되는 heart, 마음, head, 머리, hand, 손발, habit, 습관. 그래서 이른바 4H, 4H 리더십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 리더십의 필수 요소는 데일 카네기가 주장하는 자기개발의 4대 요소와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태도, 머리는 지식, 손발은 행동, 그리고 습관은 기술에, 리더십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세속 리더십의 이론과 성경적 리더십, 특히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결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비신자들도 세계 최고의 리더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은 성경 밖에 있는 세상의 좋은 리더십 이론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비신자들에게는 간접적인 전도 효과도 탁월할 것 같습니다. 책의 각 장마다 리더십 이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넘쳐나고 그 성경적인 뒷받침이 매우 합리적이어서 성경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블랜차드의 Lead Like Jesus Ministry에서 경험되고 있는 무수한 사례들도 성경적인 예수 리더십의 모델과 잘 연결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매우 실용적입니다. 매 장 뒤에는 저자의 주장과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하고 테스트하는 워크숍 질문이 있어서 7부 32장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적용한다면 자신의 리더십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리더십의 단계 혹은 확장의 차원을 자신, 개인, 소그룹 그리고 기관 등의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연결이 된다는 점도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의 자아 중독자 모임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13주 모임을 가지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듯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 자아 중독자들이 이 과정을 실제 참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3단어는 사랑, 섬김, 변화. 사랑, 섬김, 변화입니다. 리더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섬김의 행위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이 자신과 남을 변화시킵니다. 리더십을 가장 간단히 정의한다면 영향력입니다. 인플루언스이죠. 진정한 영향력은 사랑과 섬김과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3가지의 덩어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처럼 리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 없는 예수 리더십은 불가능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 특히 가정교회 목자, 목녀에게 예수처럼 리드하는 삶의 모습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